지난주에는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이 탄 배가 이제 파선하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봤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빌립보스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베푸셨는가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위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참고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애들하고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흙으로 물고기를 만든 다음에 그 물고기를 만든 흙으로 만든 물고기를 갖다가 그 물속에다 넣으니까 이 물고기가 파닥파닥 하면서 헤엄치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흙을 가지고 새를 하나 만든 다음에 이렇게 공중에서 공중에 이렇게 든 다음에 훅 하고 이렇게 불었더니까 그때 이 흙으로 만든 새가 파닥파닥 하고 또 날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행한 이적이라는 거예요. 즉 흙으로 진정한 그런 생명체 만들었다는 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에 보면은 첫 번째 이적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적은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적. 네,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나에서 이런 첫 번째 이적,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은 기쁨을 상징해요. 즉 기쁨이 떨어졌다는 그런 가정,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가정은 기쁨이 떨어진 가정이죠. 근데 기쁨이 떨어진 그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적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 얼마든지 기쁨이 떨어져 있는 나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심령에 모시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모셔서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왜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왜 기쁨의 삶을 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말할 때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는데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서 전체가 기쁨으로 가득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뭐 기쁨의 어떤 이런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바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은 늘 주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른 모든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할 수 있었던 거죠. 즉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또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그 도시국가 알 수 있죠. 옛날에는 다 도시국가가 많았으니까. 그 도시국가의 성곽에는 깃발이 나쁘게 있었는데 그 깃발을 보면서 멀리서도 아, 저 성 안에는 임금님이 계시구나. 왕이 있구나. 아니야, 저 성 안에 왕이 없어. 외출하고 없나 보다.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 왕의 깃발이 서 있는 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었는데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왕의 깃발과 같은 것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얼굴을 봤을 때 기쁨이 가득한 그런 얼굴이라면 왕 대신 예수님이 그분 안에
계신 것이고, 또 얼굴을 볼 때 별로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 안에는 아직 미성숙해서 그런지 가끔 예수님이 왕이 될 때도 있지만 평상시에는 자기가 왕 되고 하죠. 그래서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 보니 참 기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멀찌감치 떨어졌으니까 좋죠. 네. 우리가 정말로 거울을 보면서 연습을 해야 돼요. 거울에다 뭘 써야 되냐?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써놔야 돼. 텔레비전은 뭐라고 써야 된다고 했죠? 텔레비전에는? 네? 동시간, 독경 이렇게 써놔야 돼. 그러니까 텔레비를 하루에 1시간 시청한다면 최소한 동시간, 1시간은 성경을 읽으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래도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한 100번은 읽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하나님과 얘기를 아주 주님과 뭐 말을 좀 섞을 수 있지야. 겨우 한 서너 번 보고 가면 주님과 말하면 주님이 말상대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시간 독경이라고 저기 TV에는 써 놓고 거울에는 뭐라고 쓰라고요? 주한테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이런 걸 써 놓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써 놔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라는 건 연습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김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우리 학교 강사로 왔어요. 여러분 김상복 목사님이 누군지 잘 알죠? 그분은 볼티모어의 베들교회 담임 목사님이면서 미국의 신학교 교수를 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에 와 가지고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교회에 담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면 다른 교수님들하고 달라요. 이 교수님은 얼굴이 항상 빛이 나고 항상 웃고 있어요. 얼굴 표정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 누가 물었어요. 아, 선생님 참 다른 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 얼굴을 만드는 20년 걸렸습니다. 그렇게. 미국 가가지고요. 거울 보면서 맨날 연습했대요. 웃는 연습. 그래가지고 웃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얼굴에 이 근육이 다 웃는 근육이 발달돼 가지고 이제 가만히 있어도 웃는 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좀 나이가 더 드시면요. 딱 얼굴 보면 다 웃는 얼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거울 보면서 연습을 자꾸 하세요. 거울에서 항상 기뻐하라. 예? 또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걸 항상 보면서 말해요. 웃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런 연습,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보고 하하하 하면서 웃어보겠습니다. 참. 아니, 설교자는 다음에 뭘 설교할까? 언제 물을 마셔야 되나? 성도들이 언제 하면 하지? 그때를 틈타서 물을 마셔야지. 뭐 그런 생각 아니라고 웃지도 못하고 있지만은 설교 듣는 사람은 부담 없이 그냥 웃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웃어도 돼요. 네. 근데 왜 자꾸 웃는 얘기를 하냐면요. 왜 우리가 기뻐야 되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루마니아의 감옥 생활을 한 14년 동안 한 그런 목사님이 감옥에서도 늘 기뻐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고문하려고요. 그를 거꾸로 매달고 막 매를 치는데 의식이 사라질 때 그러니까 기절할 때까지 때렸대요. 그래도 그런 별로 막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대요. 또 불에 달군 꼬챙이 같은 거로요. 찔러버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불 달군 꼬챙이로 찔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도 그는 변절하지 않았어요. 또 못이 박힌 관에다 넣어가지고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는데. 그때 그분이 쓴 책을 보면 이런 이상한 말이 나와요. 우리들은 행복했다. 그들도 행복했다. 그들은 우리를 때리면서 행복했고 우리는 말씀을 전함으로써 행복했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모두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리차드 범퍼런트의 책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서 '아 참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보면서 '아유 우울상을 좀 벗으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하나요? 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화난 얼굴을 갖지 말고 환한 얼굴을 가져라." 예? 썩내는 화가 나는 그런 얼굴을 갖지 말고 말이에요. 환한 밝은 얼굴을 가져라. 그것이 성도의 얼굴이에요. 성도는 늘 예수님 때문에 늘 기쁨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 드러내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5번 매를 맞 태장 또 3번 파선당 또 굶주리고 춥게 살고 또는 헐벗게 되고 나중에는 2년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결국 AD 64년경에 목이 잘려서 황제가 보낸 병사들에서 목이 잘려 참수당해 죽게 돼요. 근데도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늘 감옥 밖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제 그가 글을 썼는데 로마 그 감옥 안에서 저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늘 기뻐하라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 계속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썼던 거죠. 우리가 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왜 기뻐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바로 구원받았고 천국 갈 예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죽어도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우리는 다 죄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기쁘나요? 그랬더니 물어보면 저는 돈이 없어도 아주 기쁜데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이고 내게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신자는. 예? 왜 기뻐한다고요?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비록 돈이 없어도 비록 건강이 없어도 비록 학식이 짧아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부정한 게 많아도 말이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구원받은 것이 우리는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왜 기뻐해야 되나요? 바로 기쁨의 결과가 좋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살면요. 기쁨의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를 거두게 돼요. 여러분 기쁨의 결과 항상 기뻐하며 사는 사람은요. 건강 장수예요. 면역력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그래야지 예? 면역력이 강해야지 뭐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면역력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러분이 기뻐하면 돼요. 늘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면 그러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님 100살 되신 어머니 만나뵈 1시간 내내 계속 웃다 왔어요. 어머니도 계속 웃으시고 얘기하실 때마다 웃고 손자 보는 기쁨도 있고 또 증손자 보는 기쁨도 있어서 웃었겠지만은 어머님은요 그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기쁜 자기 아들 중에서 목사도 태어났다는 거예요. 목사도 왔다.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여튼요. 자꾸 저희 어머니 자랑만 해서 죄송한데 100살 넘으신 부모님 계시거든 자랑하십시오. 네. 여기 혹시 100살 넘으신 부모님 계신 분 있어요? 나밖에 없네. 혹시 우리 장로님들 중에 부모님이 100살 넘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하여튼요. 우리가 말이죠. 기뻐하는 것이 면역력을 올리는 길이에요. 건강 장수의 비결이에요. 기뻐하며 살면 여러분도 모두 다
나중에 이제 100살 넘게 살 거예요. 아멘 좀 해 줘요. 그래야 물 좀 마시지. 여러분도 다 100살 넘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기뻐하서 이런 걸 올려 가지고, 예? 모든 바이러스를 때려 눕히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래야지 건강 장수하고 살게 돼요. 육체적으로도 좋은 결과가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기뻐할 때 아주 좋은 결과가 있어요.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우울증이라는 정신병이 걸리지 않아요. 위대한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날 상담실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선생님, 제가 굉장히 마음이 우울하고 슬퍼요." 하면서 환자가 찾아왔어요. 그러자 그분하고 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 아들러가 말이죠. 애들러가 처방을 딱 주면서 "자, 앞으로 3 주인가 동안 이 약을 먹으면서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웃으면서 먹으세요. 네, 그것이 네,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하니까 이 환자가 약을 가져가서 이제 약을 먹을 때마다 웃고 기뻐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분의 그 슬픔, 우울증 이게 다 사라진 거예요. 건강이 회복된 거예요. 아마 진정하게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우울증을 별로 그렇게 시달리지 않겠죠. 물론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러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한 98%는요. 우리가 기뻐하는 생활하면 이 정신적으로 건강해지고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또 항상 기뻐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고 내가 천국 갈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니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건강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그래서 교회 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건강하신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결과가 좋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늘 기뻐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돼야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여러분에게 나눠준 자료에 보면 세 가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첫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십시오라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면 이것이 참 기쁘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이제 이탈리아 그러니까 그 장어 모양을 생긴 이탈리아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가 이제 거기서 예,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케자르 가이사죠. 가이사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네로가 재판을 했는데 하여튼 재판을 받고 2년 동안 갇혀 있게 돼요. 근데 그 바울 사도는요. 나중에 그 2차 선거용 때 갔던 빌립보교에 지금 보낸 편지예요. 근데 거기서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너희 때문에 참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감사합니다. 간구를 한다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너희 무리를 참 사모한다. 그러면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따뜻함으로 격려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가 오히려 그는 아주 왜 기뻐하느냐면 시대 그러니까 친위대 왕을 지키는 친위병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로마는 그런 형벌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죄수를 쇠사슬로 묶습니다. 근데 이 죄수가 쇠사슬 끊고 도망갈 걸 염려해서 쇠사슬을 여기다 묶을 때 또 다른 한쪽에 쇠사슬을 갖다가 로마 군인에게 묶어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예, 그 수갑을 차는데 이쪽 수갑에
한쪽 끝에는 로마 군인, 이쪽 숲값 한쪽 끝에는 또 다른 로마 군인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 로마 군인들, 친위대 병사들이죠. 예? 시위대 병사들 이들에게 이제 교대로 이 죄수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의 친위대 병사들은요, 로마에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성분이 좋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친위병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친위병들을 8시간씩 근무하는 거야. 하루에 24시간 하면 몇 사람이 뭐냐면 6명이 이제 돌아가면서 2명씩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바울을. 그럼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묶여있는 이런 그 친위대 병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젊은 친구 하면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이렇게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 줄 알아?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 친위대에서 바울과 같이 바울을 간수하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안 갇혔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 훌륭한 차세대 로마를 다스릴 차세대를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이 바울은 너무너무 좋았던 거죠. 또 바울이 이제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힌 걸 보고서 빌보 교회 안에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을 기쁘게 할 양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바울을 괴롭게 할 양으로, 바울을 좀 괴롭힐 양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세력보다 자기들의 세력이 많아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나를 기쁘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나를 슬프게 하고 나를 괴롭히게 해서 복음을 전하지, 어쨌든 복음이 전해지니 다행이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언제나 기뻐했던 거죠. 바울의 역경 때문에 도리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쁘다. 그래서 그 바울이 투옥되어 있는 동안에 오히려 빌보 교회는 더 부흥되고, 또 우리 바울 사도 때문에 로마의 그 아까 젊은이들도 예수 믿게 복음을 듣게 되고, 고난 때문에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바울 향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자, 여러분도 여러분 때문에 복음이 전가되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말 못한 게 지금 생각나는데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인도의 선교사는 윌리엄 캐리였습니다. 근데 그게 윌리엄 캐리가 머릿속만 머물고 있고 돌아가 있고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엉터리로 막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은 윌리엄 캐리였어요. 소위 윌리엄 캐리는요, 구두 수동공했지만 항상 얼굴이 밝았다 그래요. 왜? 선교하는 기쁨, 복음 전하는 기쁨,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얼굴도 참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전하는 기쁨. 어떻게 하든 나 때문에 복음이 증가되는 그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살던 죽던 그리스도를 높일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낙천주의자라서 기뻐한 게 아니고요. 살던 죽던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바울은요, 나중에 죽죠. 사람은 다 죽어요. 바울은 살고 싶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죽고 싶기도 했어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죽고 싶어.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하나의 소원은 아니야. 죽는 거 포기하고 여기서 오래 살면서 열심히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끼어 있던 거죠. 바울은 죽는 것을 원했지만 또 사는 것도 원했어요. 그래서 관짝에 실려서 나가는 것보다는 두 발로 감옥에서 걸어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고 그가 복음을 그리스도에 위해서 좀 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살기 원했던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 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제가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볼 때는 여자는 86세까지 살고요. 남자는 80.5세까지 살고 여자는 86.5세까지 살아요. 평균 83세 산다. 한국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83세에서 내가 지금 53세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남은 거예요. 여러분이 30년 후에 죽을지 50년 후에 죽을지 아니면 100년 후에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온 사람은 다 이 땅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또 영존처가 아니에요. 늘 어른들이 그런 얘기, 세상은 영존처가 아니다. 따라해봐라. 이 세상은 영존처가 아닙니다.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나그네로서 여행하는 곳이네요. 이게 아마 100번쯤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죠? 몰라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영존처가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은요, 천국이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지죽고 볶아야 100년 사는 거예요. 네? 고생해도 고난당해도 100년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 때 뭐 해야 되는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 우리가 죽는 것도 좋죠.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명을 감당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요. 바울 사도는요,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항상 그는 늘 기쁨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가 고통을 당하다 해도 기쁨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님, 기쁨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자기 속에 계시기 때문에,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밝게 느껴지는 것처럼 고난이 깊어질수록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오히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찾아와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죠?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건 목사밖에 안 보이잖아요. 강인석이라는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는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지만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진짜 참 좋은 신앙을 가졌구나, 성숙한 신앙을 가졌구나 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있어도 신앙의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 사도가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하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 조금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예? 바울 사도가 뭐 빌립보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이런 성도를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왜 면류관이라고 할까요? 바로 바울 사도가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런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또는 골로새 교회 또는 이런 성도들 때문이란 말이죠. 그것이 조금 이해가 돼요. 나중에 제가 천국에 가서 큰 상을 하늘에 받는다면 면류관에서 상을 장려하는데 상을 받는다면 그 이유는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예? 바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내가 상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만 상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상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자타를 위해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고난 속에서도 굳건히 서 계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요, 항상 고난 속에 굳건히 서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1장 27절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아멘. 네, 바울 사도가 그랬을 때 참, 너희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좋다. 그렇게 이제 글을 쓴 거예요.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사자굴에 던질 때 그냥 금주는 사자에게만 던지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염소 가죽 같은 걸 씌웠대요. 콩 가죽 이런 걸 씌워가지고 딱 던지면 사자가 염소인 줄 알고 또는 곰인 줄 알고 물어뜯어 죽였다는 거예요. 또 옛날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붙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거나 또는 화형을 시키는데 로마의 밤은 이 화형 그리스도인들의 불타는 모습이 그 빛이 엄청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환했대 로마의 밤은. 근데 여러분 영화는 물론 사실은 아니지만 그 꼬바더스 도미네라는 영화에 보면 네로 황제가 사형을 당한 그 사자에게 물려 죽은 신자들을 보러 이제 밤중에 이 로마의 원형 교회장에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보고서 이 사람이 말이야 사자한테 물려 죽으면서 웃으면서 죽었네? 여기 이 사람도 웃으면서 죽었네? 그런 장면이 나와요. 좀 영화를 보더라도 꼬바더스 도미네 같은 거는 한 10번쯤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한 5번 본 것 같은데 아직 5번 더 나오니까 남겨놨어요. 예. 사람이 말이에요.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는 거죠. 죽음이 고통이, 고난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바울이 공경을 당하는데 어떤 공경을 당합니까? 끌려가지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참수형을 당하겠죠. 그래도 그는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력하는 것을 기뻐했고 또 믿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뻤던 거예요. 자,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믿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게 하며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아주 옛날에부터 많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난도 받으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을 뿐 아니라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 예수를 정말 믿는다면 주를 위해서 고난 받아요. 우리가 예? 권능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예수 말씀했는데 이 증인이란 말은 마터 즉 다시 말해 순교자란 말이에요. 그것의 원해. 즉 다시 말해서 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말이에요. 순교함으로써. 예?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젠가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올 때 구름을 타고 오겠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올 겁니다. 그때 혹시 저보다 먼저 세상 떠나신 분이 있거나 나중에 뭐 우리가 같이 올지도 모르지만 어쨌든요. 예수님 재림할 때 더불어 같이 올 때 말이에요. 다 그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은 세상 밖보다 큰 거예요. 육체의 유혹보다 큰 거예요. 사단의 유혹 또는 사단의 공격, 그 악랄한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최선의 방어책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방어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는 고난 앞에서 아름다운 빛을 내는 사람입니다. 박해가 시작되면 못 벗긴 그리스도의 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바울사도에 서신, 바로 빌립보서에 서신, 항상 기뻐하는 또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천국 갈 미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결과가 좋게 나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합력의 선을 일치할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유행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외롭고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좀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무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 오늘 주님 앞에 삼부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또 집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교우들과 또 환우들과 또 선교사들과 그들의 동역자들과 열방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